사도행전 강해 7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바울의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찬송가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찬송가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불행히도 생후 6개월에 완전 실명하고 연이어 그 해에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세상에 눈을 감은 대신 그녀는 놀라운 기억력과 음악 감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8살 때부터 훌륭한 시를 지었다고 해요. 맹인학교에서 열심히 교육받았고 15년간 영어와 역사 교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38살에 늦은 결혼을 하였지만 하나뿐인 딸 역시 죽는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무려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써내려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께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께로 한 걸음씩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수많은 영감 있는 찬송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하신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역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녀가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간증을 담은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부르심 입어서 소천한 후에 이 찬송가 288장의 가사, 그것이 그녀의 묘비에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라고 하는 귀한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바울 역시 페니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녀와 같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증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에 가까운데요, 이 간증이 주는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 4가지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자, 장례를 정리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라는 말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란 말이죠. 부형. 자,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바울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정이죠. 부형. 아버지와 형제들. 참 이 식구들은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줘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 또 상처도 줍니다. 그래서 유희주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본인이 만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환자들의 속에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병명은 가족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과연 가족은 동지일까 족쇄일까?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족쇄라고 대답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입을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의 가족, 유대인들, 족쇄인 동시에 그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사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괴롭혔죠. 자, 바울은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가족, 부형들을, 유대인들을 오늘 품어내고 있어요. 부형이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유창한 히브리말, 이거는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장례는 더욱더 조용해져요.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힌 이방인 정도로 몹쓸 사람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저들 히브리 사람의 고향말로 아람어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단적인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바울은 그저 반짝이는 눈빛과 비장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분위기, 그 현장에서 그 신령한 권위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아우라가 있었겠죠.
한 번의 간증을 위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교회가 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의 말을 비중이 있게 들어주는, 오늘 본문처럼 압도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간에 희생과 인내와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바울이 겪은 이 과정을 겪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자신을 그렇게 잔혹하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폭행했던 유대인들을 부형이라고 불러요.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본문 33절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밝혀요. 길리기아 다소였죠. 바울이 지난주 본문 21장 29절에서 자신의 출신지를 처음 천부장에 밝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지난주 본문 후반부에서 바울을 오해했어요.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천부장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밝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출신 지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은 작은 마을이 아니었어요. 학문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의 부친은 이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꽤나 부유한 집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 다소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년기를 맞아서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으로 아마도 유학을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교의 당시에 최고의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스카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두 학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이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인데 바울이 졸업한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대 학파 중 하나죠.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강경해요. 더 지독한 바리새인들을 길렀고요. 그나마 이제 힐렐 학파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강경한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지금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유림 정도를 길러내는 그런 이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정도 열심히 있고 집안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교 율법의 진심이었던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최고의 율법 학교를 나온 바울은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어요. 인정받는. 그래서 아예 신의 젊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어떤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이준석? 이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기록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면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츠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고백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인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가말리엘의 힐렐 학파 출신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는 뻥입니다. 못 지켰어요 자기도. 그러나 사람들한테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4절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4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폭행하고 죽이려 했던 동족 유대인을 부형, 즉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의 첫 번째는 원수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입장이었지만 그는 자신도 이전에 폭력과 선동, 살인의 가해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4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은 자신도 똑같이 폭력을 일삼고 살인했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오류에 잘 빠져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자신이 행한 과거의 일은 싹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 아주 자주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현재 받은 자신의 피해에 집중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것은 과거 아닙니까? 과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바울은 이것을 잊어버릴 만한도 했어요.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과거를 씻어낼 만큼의 수고와 고난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들을 조종했어요. 옷을 보관했으니까요. 사실상 청부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어온 1, 2, 3차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나요? 그러나 그는 그가 자신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그는 지금 폭행당해서 아프고 피가 나고 찢어지고 멍든 곳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 아팠지만, 그러나 자신이 행한 가해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당한 피해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당한 피해를 집중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이 영광스러운 쓰임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그걸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 겸손의 태도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늘 이런 자기의 과거,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가 살아나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2장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서신서들 보면 빌립보서, 고린도서, 데살로니, 로마서, 다른 모든 서신에 입버릇처럼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맹목적인 열심 보였어요. 그때 그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였어요. 인간적으로는 말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을 법한 자신을 마구잡이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저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원수가 아닌 부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들과 말을 섞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 애정까지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과거를 싹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는지,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 겸손히 찾아와요. 특별히 자신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이상했는지,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는지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분은 이게 잘 안 돼요. 언제나 자기 확신 가운데 나는 피해자고 상대는 가해자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형은 없어요. 원수가 존재할 뿐입니다. 원수라고 발음하지 않죠? 왼수만 존재할 뿐이에요. 가족이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충분히 왼수가 될 수 있는 유대인 동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사돈의 팔촌 예루살렘 좁아서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을 부형이라고 지금 두드러 맞아갖고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해해서 가족이 원수가 아니라 부형으로 가는 거예요. 말 섞고 싶지 않겠죠. 그렇게 두드러 맞았는데요. 지속적으로 타격받았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굳이 시간을 내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이 이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이해했고 다른 사람을 이해했고 사랑했어요.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부형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요. 5절입니다. 본문. 바울의 간증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일체의 과장이나 부풀림이 없었어요. 자, 간증을 하다 보면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점이에요. 살을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라는 공문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간증의 신빙성과 사실성을 더 확증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이렇게 살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듣는 사람도 알아요.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결대 공동체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과장하면 안 돼요. 나눌 때에도.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12시쯤 돼요. 하늘로부터 더 큰 빛이 그를 둘러쌌어요. 여러분,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빛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게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본문 7절이에요. 엎드려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죠.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두 번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시였어요. 소위 베프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사울이 절대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인자한 목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베프에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남편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있는 대로 짜증나면서 두 번 부르면 그건 원수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 음성 자체가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음성 가운데 녹습니다. 짜증내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므로 결국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마디가 뭐예요? 얘야,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친구 삼으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형들에게 막 하죠. 그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예수님 핍박했나요? 안 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은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의 형제를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 사울은 이 당시에 하나님과 친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뭔가 잘 되죠.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 하나도 없는데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신앙 하나도 없는데 명문대 들어가고. 여러분 이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떨어져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기간의 열매는요, 뭔가 얻은 것 같지만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있었어요.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지나보면 다 얻었어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다른 것들 성취하죠. 지금은 얻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됐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봐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그들이 한 거 뭐예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전술과 전략이 있었나요? 리더십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고 싶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아무 예배도 하지 않고 너희는 나에게 일생 아무 제물도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물질을 우상 삼고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평생 그걸 갖고 한 일이 뭐냐? 평생 죄를 지었고 범죄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이제 돌아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얻게 된 것들, 하나님과 싸우면서 얻게 된 것들, 여러분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의 기본인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고백하고 이런 기본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는지. 하나님께 화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잃을 것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운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번 부르셨다는 거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호통을 치거나 짜증을 내거나 혼내지 않으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철저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이런 용서를 다메섹에서 더 큰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현장에서 받은 거예요. 이 용서를 못 받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을 용서한 것은 이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런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덕목은 회개와 용서예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도 유대인들, 자신을 괴롭혔던 유대인처럼 살았지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인간관계, 특별히 온전한 결혼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거예요. 인간관계, 결혼생활, 모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본문 8절이에요.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본문 9절 중요해요. 바울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봤지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못 들었잖아요. 자, 이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이에요. 누가 만나줄 수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나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때론 영향받지만 그게 그대로 그 DNA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모의 신앙이, 배우자의 신앙이, 또 내 마누라, 내 남편, 이게 그냥 그대로 유전되진 않아요. 영향은 받지만. 각자가 만나야 돼요. 각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거는 각자 합니다. 자, 시험을 혼자 보죠? 화장실 혼자 갑니다? 수술도 혼자 받고 공부도 내 것으로 혼자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납니다. 그럼 쌍둥이는요? 아니요. 쌍둥이도 분리해서 따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시간차가 몇 분이라도 있어요. 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혼자 죽어요.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은 사실 혼자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유독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혼자 은밀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대신해 주기를 원해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 주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생각이 없거나 못 듣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진지해지고 집중한다면 반드시 만납니다. 못 듣고 못 만날 리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바울은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주제, 예수님과 만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두 번째 주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개인적이고도 분명한 예수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만남이 없이는 신앙생활 지속될 수 없어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율법적인 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이 될 뿐이에요. 저는 참 이걸 보면 생각할수록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나서 저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어렵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겼으니 얼마나 은혜인가요? 전 그게 너무 분명했어요.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려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만나려면 직장 때려치우고 학교 때려치우고 기도원 들어가야 될까요? 저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뭐 만나려면 내가 죽었다 깨나거나 뭐 엄청난 일을 당하거나 막 그러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업무 중에 만났어요. 출장 중에. 지금 다메섹 출장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업무 중에. 오늘 우리 성진우 집사님이 어제 독일로 출장 가셨는데 제가 어제 기도해 드리면서 그랬어요. 바울이 출장 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이 집사님 출장 중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흔히들 예수님 만나려면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뭐 대단한 이제 내 열심을 불려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죄인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러므로 인하여 내 삶이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죄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당시에 크로스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드라마가 꽤 유행했어요. 그거를 하는데 꼭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은혜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게 저는 진짜로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크로스비 같은 인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개신교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들 보면 어때요? 수도원과 산속이잖아요. 그러나 개신교는 어때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진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찬송 가사입니다. 보라 내가 세이를, 이게 언제 찬송이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성가대 지휘자 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빠라밤빰빰빰빰빰 이제 나타났으니 이거예요. 시랑과 다조도 이 찬양이 이게 성가대 찬양 옛날 찬양인데 제가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길을 여셨구나.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50세가 된 제가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설교의 한 문장이 매일 말씀의 한 문장이 나에게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딱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고 주일 설교 끝나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어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죠. 완전히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일상 속의 출장 중에서 다메섹 출장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메섹 기도원에서 만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살아가야 됩니다. 루틴을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바빠서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는 걸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저리야의 말씀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요게 이제 2절 말씀 43장 2절 어제 물불 가운데 지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간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뻔히 듣는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생기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자 본문 10절이에요. 이제 세 번째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묻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해야 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특이한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주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주님의 직접 직통으로 만나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계속 직접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 어떻게 하시죠? 아나니아에게 토스하세요. 이게 이제 영적 발달의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은 용서받고 용서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 만났던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하신 신앙의 발달의 정상적이고 교과서적인 과정이에요. 우리는 계속 직접 주님과 만나려고만 해요.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해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검증과 권면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한 유명한 선교단체, 가장 유력한 좋은 선교단체로 인정받죠. OMF라고 하는 단체는요. 선교사 지망생이 있으면 그가 선교사의 이 어떤 소명을 어떻게 받았냐? 본인은 받았다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지역교회에 일단 추천을 받고 그리고 당신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인도 과정이 분명하고 합당한지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을 후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해요. 그게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직통으로 내가 계시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선교 가겠다 하는 거 하나님 인도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 11절이에요. 인상적인 본문인데 그 잘 나가고 거침없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눈이 멀어서 이제 그가 주도적이었던 그가 누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바울이 약해지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의 손에 진로를 의탁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공문받아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끌려가요. 이때 사울은 자신의 신앙과 이론이 절대 다르지 않고 나는 무조건 내 생각은 옳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깐 눈이 멀어 깊은 무기력의 상태로 들어간 것은 이제 그가 다른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꾸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자식이든지 배우자든지 내 건강이든지 뭐든지 하시는 것은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끌려가요.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때 강해질 때 있잖아요.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고생하는데 진짜 힘든데 진짜 약해졌는데도 악착같이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참 답이 없어요. 노답 성도라 그러죠. 진짜 약해졌는데 이제 엎드려줘야 되는데 악착같이 공동체 인도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본문 12, 13절입니다. 경건하여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자님들을 신중하게 세웁니다. 회개가 분명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나름 인정을 받는 분들을 세워요. 여러분의 목사나 목자가 복음과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지 않았다면 잘 따르셔야 해요. 물론 이 말씀을 오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요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따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적어도 가말리알 정도는 돼야 스승으로 인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에 비해 아나니아는 듣보잡이었어요. 예? 처음 봤죠. 아나니아가 이제 아나니아인데 이제 너나 해라 이렇게 이제 무시당하게 딱 이름도 이상해. 아나니아.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때요? 가말리엘 힐레락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그 변하지 않고는 스승으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는 교만하고 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이 강했어요. 배울 생각이 없었어요. 사울이 볼 때는 진짜 나에게 안 맞는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옛날에 이제 목장 탐방을 갔는데 근데 그 목자님이 사실은 이제 외모가 화려한 분은 아니에요. 학벌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은혜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장에 이제 세 가족이 탐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마침 그날 목장 탐방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일단 자세부터 교만해. 근데 또 식사는 많이 하시더라고. 식사를 많이 하시고 교만한 자세로 앉아서 내내 자기 자랑을 하더니 결정적인 자랑 뭐냐? 내가 조용기 목사의 가방 못 지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 가방 들던 사람. 아니, 목장에서 지금 조용기 목사님 가방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대접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정말 그때 먹은 게 토가 나올 뻔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끔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리더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아도 좋아서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22장에는 아나니아 칭찬받는데요. 9장에는 아나니아가 거부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 막 잡아 죽이고 너무 거친 사람 저는 감당 못해요. 그럽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설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분들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적용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다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늘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적당히 눈치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자 입장에서 주어진 목양에 최선을 다해야죠. 자, 13절의 은혜예요. 낮아진 사울은 즉시 그를 쳐다봐요.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자꾸 저를 보라는 게, 여러분, 제 눈으로 안 보는 성도들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됐다는 거는 수납한다.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당장 눈을 안 맞춥니다. 목자님 눈 안 맞추고 목사 눈 안 맞춰요. 지금 갑자기 또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그런 가식. 네. 바로 사도 바울이 쳐다봐요. 이거는, 그리고 14절 이하에 아나니아의 해석을 들어요.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어떨까요? 가말리엘처럼 유려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해석을 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양육을 통해서 우리를 사울에서 바울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하시죠. 바울의 간증의 세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만남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십시오. 특별히 지역교회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십자가, 우리 교회 천장에 십자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수직이 있지만 수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 수평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게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 그거예요. 눈 멀어 있던 나를, 교만한 나를, 무서운 나를 아나니아가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날 돕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 수준에 딱 맞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도와주셨다. 이 은혜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특별히 영험해서, 신령해서 남들이 없는 뭔가 특별한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3층 천만 기억해요. 사람들이 막 완전히 빵빵 터지고 막 천국에 갔다 오고 그만 기억.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축복을 받아서 인도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바나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를 다소에서 끌어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13년 동안 칩고에 있는 바울을 끌었어요. 그리고 누구예요? 누가, 디모데, 특별히 실라, 또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의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각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떠돌아요. 그러니까 이 정한 공동체에서, 정한 지역교회에서 만남의 축복, 다메섹의 교회에서 아나니아의 이 양육을 받지 않아요. 계속 가말리엘만 찾아요. 여러분, 신동식 씨가 지은 도피성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용해 드릴게요. 몇 해 전 누군가에게 SNS에 자랑하듯
가나안 성도의 주일 예배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카페입니다. 그는 홀로 카페에서 오늘 주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태블릿 PC를 꺼내 전원을 켜며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헤드폰을 끼고 찬송을 듣습니다. 평소 즐겨 듣는 설교자의 라인업 중에 구미가 당기는 설교자의 주일 영상을 클릭합니다. 깔끔한 30분 정도의 설교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축도 없이도 예배는 끝납니다. 물론 헌금 순서도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어느 교회나 단체에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그에게 성찬식은 치즈케이크와 에스프레소 도피오입니다. 카페엔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 어떤 주일보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의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대로 지역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이기를 포기할 만큼의 교리가 심각하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모든 성도는 지역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생살이에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시 건강한 지역교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모으시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을 통해서, 다메섹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치리하시고 섬길 직분자를 모으셔요. 그래서 신학교보다 중요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끔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안정적인 교수직보다 교회가 모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구속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참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이 교회론 학자의 책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직분자들과 그 책을 북쉐어링할 예정입니다. 교회가 뭔지, 특별히 장로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 15, 16절이에요.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고 세례를 받고 사람으로 거듭나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둘람 교회를 아나니아 사역의 현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로 통해서 이곳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인도해주는 아나니아, 그 만남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발! 아나니아도 힘들어요. 제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곳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이 띄어집니다.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본문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하던 사울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유대인으로서 동족을 위해 살고 싶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 이 사람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는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근데 이 길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싫어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들,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랑은 안 맞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원래 안 맞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자의 삶은 계속해서 자신의 체질과 성격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낯설은 길, 어색한 길, 불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랬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많은 선물들을 주셨다는 게 바울의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중년이 되면, 중년의 심리학은 그동안 중년이 되면 왜 부록이냐, 얼굴 책임져야 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 융에서 MBTI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지 말고 이제 반대 유형,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가 돼서 멀티가 되라 이 얘기예요. 본인의 익숙하고 편안한 대로가 아니라 노년, 중년 이후의 삶은 이제 양쪽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성숙이고, 그거를 자기 개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한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막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원숭미 있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인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 뺏기 생각 안 했어요. 율법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콕 집어서 반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는 내 뜻과 반대일 수 있어요. 유대인 중 바리새인으로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개와 짐승으로 여겼던 그로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여러분 낯선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낯선 길을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십니까?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그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원치 않는 길이 그에게 주어질 때마다 같지만 그 수통에서 주신 은혜는 더 컸어요. 쭉 내본성과 편안함과 익숙함의 안주에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서 성공했다.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어려운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지만 이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저녁에 목양실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제가 봤는데 서가에 굉장히 오래된 옛날 책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2006년에 제가 두란노 편집장 할 때 인터뷰했던 사람이 줬던 책인데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쓴 책이에요. 그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잠깐 쭉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아무도 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찾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아무도 안 받아줘서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조미경이라고 하는 원장님이 그래도 해보자라고 얘를 받아줘요. 근데 더 절망스러웠던 건 뭐냐면 네 손가락밖에 없는데 집게 손가락. 그런데 이쪽 왼손은 거기에 관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굽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아가 나비야 누구든지 다 치는, 안 배우고 칠 수 있는 나비야를 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모녀가 좌절해요. 그만두고 싶고 그냥 자신은 평생 그냥 내 손가락 집게 괴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래도 이 피아노라고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자. 이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기도하고 그 길을 가서 거의 1년 만에 나비야를 칩니다. 그것이 담의색이었던 거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희아를 그 고비를 넘어서 인도하셔서 이제 내 손가락 괴물이 아닌 세상에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로 희아를 성장시키셨어요. 너무 희아가 하기 싫었지만 내가 내 삶을 넘어서서 이제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피아노라고 하는 길을 갔던 거죠. 오늘 내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치는데 온전한 손가락으로 치는 모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 간증하려면 내가 이방인의 삶을, 내가 가야 될 이방인의 길은 어디인가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는 간증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간증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간증이었어요. 바울의 간증은
공동체와 만남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주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간증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바울의 간증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마지막 사명의 길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 주 목장에서 나눠봅시다.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을 잊고 당장 입은 피해와 상처에만 분노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겸손히 존중하며 양육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이 만남으로 붙여주신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야 할 이방 땅은 어디입니까? 순종의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누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찬양입니다.